5월 17일 맥세의 성경 읽기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같이 못 올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간 저하고 5월 17일 거를 같이 하더라도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5월 15일, 16일 것도 다시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한 30분이면 다 읽거든요. 정말 말씀들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못했던 부분들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완벽주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도 좋으니까 말씀을 본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은석이랑 할 때 은석이가 있다가 시편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주시고 제가 민수기와 이사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인데요. 민수기 26장은 이제 인구 조사를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숫자를 세어보다 그런 넘버스잖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인구수, 그러니까 사람의 지파, 누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각 지파별로 개수를 해보는데 첫 번째 때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한 1820명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레위 지파는 한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820명 정도 차이 거의 없는 거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와, 하나님이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도 얘네들은 너무나 잘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머리 누일 것도 마땅하게 없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저할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심적으로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한번 민수기 26장을 보시길 바라는데요. 설명은 제가 이게 굉장히 멋들어지게 드렸지만 내용 자체는 누구누구의 종족은 몇 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읽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본문은 좀 스피드하게 읽어도 될 것 같으니 제가 스피드하게 읽을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럼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은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겐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룩에서 난 사루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분에게서 난 스분 종족과 학계에서 난 학계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는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에게서 난 셀의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가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에게서 난 얄르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는 장초는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세겔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는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는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는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는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는 벨라 종족과 아스베에게서는 아스베 종족과 아히람에게서는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는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는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는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는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는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는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는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야셀에게서는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는 구니 종족과 여셀에게서는 여셀 종족과 실렘에게서는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는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는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는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함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을 처에 입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힘드네요. 네, 아멘입니다. 이런 족보가 성경에 왜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 자손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사실 없으려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족보가 있으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지가 더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모세 당시에는 이 책을 그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계속해서 구전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를 볼 수 있는 증표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올 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시면서 되게 저처럼 빨리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들이 신약에서 정말 딱 한 곳으로 머물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누구야 돼, 누구야 돼, 누구야 돼 쭉쭉쭉 나오다가 결국 누구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족보들은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한 분께 계속해서 주님께 그 씨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은 궁핍하고 연약하며 상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온갖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삶도 사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윗을 긍휼히 여겨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처럼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시편 69편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저 오늘 은석이가 같이 안 읽어주시면 저 죽을 뻔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은석아. 우리 시편 69편 은석이가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를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읽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시편 69편이 이처럼 우리 삶에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 시 읽으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저주할 걸 엄청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참 다윗도 한성격했던 신앙의 선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시편 6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읽을 본문이 이제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16장은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사야 15장의 내용이 바로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24장 그쯤에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을 확정했었는데 이런 이방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멸망당한 것을 끊임없이 이끌어 왔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정말 주님께서는 교만은 정말 미워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궁핍하고 연약하고 상한 자들은 도우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한, 거만한, 자랑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또 작정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막 즐기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16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루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 장막의 인장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라릿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한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본문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를 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즐거워하시고 심판을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괴로워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난을 받되 부도덕한 행위로 고난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답게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마지막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로마 황제의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환란의 때를 바로 눈앞에 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나 친구 혹은 직장,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제가 신대원 가고 이 목회의 길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어, 참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도 그때 주님께 오히려 가장 가깝게 나아가고 그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또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5월 17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늦게 아까 민수기가 길어서 늦게 끝나면 어떠나 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사시고 여기 지금 우리 예언이도 들어왔네요. 반가워요. 네. 아마 다들 이동 중이나 혹은 아마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셨을 텐데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루에 늦게라도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하루에 늦게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을 더욱더 읽고 마음에 새기기를 다짐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이걸 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지혜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 아침 식사 혹은 못 하시더라도 꼭 든든한 빵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은 제가 창목회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요. 내일 모레 빨간 날인가요? 헐, 대박. 감격했어. 내일 모레 빨간 날 맞나요? 저 지금 진짜 찐으로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네, 빨간 날이군요. 와, 빨간 날이군요. 빨간 날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예, 빨간 날은 좀 너네 한번 은석이가 한번 인도해 볼래? 아무튼 너무 좋네요. 네, 일단 빨간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쵸? 말씀이 있어서 힘이 나야 되는데 빨간 날이라는 게 이렇게 힘을 주다니 큰일 났네. 그쵸?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에 휴일이 껴있습니다. 힘내세요. 석가탄신일 있어요. 물론 우리랑 관계없는 날이지만 어쨌든 빨간 날로 지정되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오늘 파이팅 합시다. 힘냅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맥진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